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 성공회 출신의 신학자로 이제 평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뛰어난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힌두교 사제들과 만나서 나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힌두교 사제들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죠.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죽음이 끝이면 이제 종교의 존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신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무한히 신을 많이 계속 만들어냅니다. 비극의 신도 만들어내고 기쁨의 신도 만들어내고 시샘의 신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제 힌두교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신이 다 있다.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사제들이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사들과 만나서 토론하다가 이들도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내느냐고 이런 깜짝 놀란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힌두교 사제들의 통찰력에 저도 놀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읽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들이 알아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끌고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계속하는 거죠. 사람 쪽에는 인간은 이제 생명의 연수가 있잖아요. 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고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역사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인간의 수없는 실패와 실수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힌두교 사제들이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 사제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나 선지서 쭉 읽다 보면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그죠? 나 같으면 안 그럴 거라고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탄식을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들고 이제 철들어 보니까 그 역사를 나도 반복하고 있고 그 역사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고 나도 그러고 있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담아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더 위대해지도록 마무리를 해 나간다. 이게 성경의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다 엮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기어이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꼽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요새는 의외로 요셉이 많아요. 그죠? 또 모세라는 이름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별칭을 가진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요셉, 모세, 다윗보다는 야곱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뭡니까? 해석하면 간교한 자. 이 훨씬 더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가장 많이 닮은 야곱의 세상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이 있는데 형 에스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가로챈 아주 나쁜 인간이 야곱입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된 형이 미움이 생기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을 딱 알아차린 동생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조카잖아요. 여동생의 아들 혈육이잖아요. 이 조카를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힘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 재산을 꽤 모으게 됩니다. 재산을 모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서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질까요? 혼자 인사로 오면 괜찮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 이거는 너 죽이겠다는 이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격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통과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형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형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20년간 야곱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 문제를 피해왔죠. 그런데 바로 지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3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두려움의 밑바닥에 뭐가 있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형의 존재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형이라는 한 존재에 묶여서 매여서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서 공간적으로는 벗어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자꾸 피합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흔히 문제를 만나게 되면 도피적인 태도로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만나려고 피해버리죠. 그런데 도피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못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꼬인 관계는 그대로 있고 풀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꼬이면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밥 먹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는 여행을 갈 수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없죠.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가 뒤틀리면 이제 고통이죠. 이건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관계 그렇죠. 부부관계 그렇죠. 교우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인생이 흔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주치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풀지 않으면 이건 삶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 미국의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이분이 대통령에게 이제 축복 기도하고 이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에 대통령들이 선서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용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종합병원의 환자의 반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종합병원의 환자의 반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질병이 의외로 굉장히 많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질병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똑같습니다. 형 에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자, 그러고 나서 1절, 2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족을 제일 앞에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제일 앞에 선두로 갑니다. 이제는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죠.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수많은 분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제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게 됐는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온 삶이 다 깨집니다. 문제투성이 자기가 드러나니까 비로소 이제 그때는 오늘 야곱처럼 가해자 의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형이 꼴보기 싫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형을 괴롭혔구나.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죠.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천국의 3층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기독교 최고의 거장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 후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백이죠. 로마서 7장 19절 21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그죠? 신약 성경 13권 정도 기록한 것 같은 이런 거는 좀 빼면 좋겠어. 그죠?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좀 빼면 좋겠는데 적나라하게 다 써놨어.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죠?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벌 즐거워한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반전이죠.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태생적인 죄성 안에 감춰져 있는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에 패배하는 모순된 상황에 자신의 영적 이 갈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로마서에 부끄럽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다. 나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오호라. 24절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이게 무슨 말이냐? 비참한입니다.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우리도 아웃이죠. 우리 인생 앞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최고의 복음을 바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성경 이 두꺼운 전체에서 단 한 구절만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뽑으라 할 때 뽑게 되는 한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보화 중에 보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권세, 예수 믿는 신비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 용서한다, 화해한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잘못이 깨달아지고 결국은 형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짜 내 민낯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할 용기가 생겼죠. 책임도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만날 용기도 생기고 두려움이 제거되고 형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복잡하게 머리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단순해집니다. 야곱이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머리 쓰니까, 잔머리 쓰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머리가 단순해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간단해지고 전공법을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한번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3절 볼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야곱은 형을 피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기억, 상처를 지우는 유일한 길이 뭐냐? 화해입니다. 화해하기 전에는 그 아픈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야곱은 20년의 시간이 다 뭉쳐져서 형과 화해하지 못한 그 사건에 다 묶이고 매여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아가는 모습에서 이 야곱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피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재산이 있죠. 처자식이 있죠.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형을 만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각오를 하게 된 거죠. 야곱이 몇 번째로 합니까? 7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겨야 되는, 형을 이기고 싶어 했던 동생 야곱이 바로 그 야곱입니다. 자신이 첫째가 되고 싶어 했던 둘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겸손하게 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머리를 숙이고 절을 7번 했더니 형 에서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합니다. 자, 4절 볼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 상상력과 너무 동떨어진 사건, 조금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있는 결론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에서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동생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면서 얻게 된 장자권이 어떤 거냐?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저지른 행동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건 유언장 위조죠. 유언장 위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인감 도장까지 찍게 한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동생이 20년 지난 후에 나타나서 7번 절였다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 에서가 달려와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이 야곱 같지 않고 에서가 에서 같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남자에게 갱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어떨까요? 자,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형의 품에 안겨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잠언서 16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다. 이 말씀을 야곱이 경험하고 맛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자기 형 에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곱은 몸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 에서가 더 이상 피해자로서 분노에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어려운 게 왜 그럴까요? 양쪽이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쪽만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 동생이 저쪽에서 절룩거리면서 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 형 에서가 품게 된 거죠. 하나님도 만져주시고 또 자기 안에 동생이 애잔한 마음도 짠한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쌍방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졌을까? 에서가 장정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는 무슨 표현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이 사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동생을 온전히 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변화 이전에 야곱의 변화에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야복나루 사건,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전의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머리를 굴리면서 영악하게 살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변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를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은 만나보면 느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뚝거리며 동생이 다가오자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지신 것과 같이 형 에서의 마음도 만져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면 상대도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만져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고 내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상대적 고민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인간 절대 안 변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상대적 고민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면서 뭘 본 겁니까? 서로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악의가 사라지고 정오심이 해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푸는 한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선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곱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형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거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형 만나기 전에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 안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라 자신을 압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 에스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의 눈이 바뀐 겁니다. 그러죠. 에스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의 눈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한다는 것은 시각이 변한다는 거죠. 그 시각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형제들이, 내 동료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보여진다. 어떤 미움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저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축구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그렇지 그러주고 그저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원수가 많은 게 뭘까요? 쉬운 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수가 많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눈을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 일은 결국 야곱이 형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형과의 만남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버니엘 사건의 연장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자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리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인간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미러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또 다른 인간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저 인간 원수처럼 여기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보여진다. 우리 삶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날카로운 뾰족함이 있겠습니까? 다 넉넉해지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에 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된다면 인간관계가 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이건 만만치 않죠. 맺힌 것을, 묶인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내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 쪽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재물을 내가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재물도 하나님 쪽에서 내놓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재물을 내어놓고 그 재물이 자기의 아들.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수는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용수는 매인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다음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가 묶여 있으면 이건 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에 묶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수는 과거에 얽힌 문제가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죠.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으면 내 삶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풀지 않으면 인생이 막혀 있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 제일 먼저 다 푸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도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고향 가나안 목전에서 눈앞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그 악랄한 그 강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뛰어넘는 술수를 통해서 많은 재산 모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형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런 영적인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샬롬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서로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작업이죠. 가해자를 용서함으로 가해자도 자유하게 되고 나도 자유하는 겁니다. 용서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얼굴인데 제가 성경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약속으로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다. 땅에서가 먼저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통과하는 것이 무섭고 험난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걸 통과할 때 하늘에서 매인 것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는 화해의 명장면.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엉엉엉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옹을 한다, 허깅한다, 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팔을 벌려야 하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이 포옹이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주는 포옹을 하죠. 이 아들이 어떤 놈입니까? 아버지 유산 다 까먹고 나쁜 짓 하다가 돼지 죽통과 함께 뒹굴다가 더러운 옷 입고 냄새나는 옷 입고 돌아온 거지 같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품어줍니다. 품어주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포옹, 탕자와 아버지의 포옹은 매우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옹하는 순간에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거리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포옹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을 때,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서 예, 주님이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내어놓습니다라고 영적인 감각을 깨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 옆에 시체가 있다고 합시다. 죽었어요. 그죠? 이 시체한테 내가 나한테 1억을 줄 테니까 저 앞에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오면 1억 줄게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체한테 1억을 준들, 1조를 준들 뭐합니까? 제일 먼저 뭘 줘야 됩니까? 생명을 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내가 찾아서는 못 뜨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절 없는 자들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활짝 벌리신 겁니다. 그때 나도 팔을 벌려서 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포옹이 일어나는 겁니다. 허깅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떡볶이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짜장면 내가 사마.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 가서 싸울 겁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비 내가 산다. 이게 이제 천국 가서 제가 싸울 겁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천국에 뭐 떡볶이 있고 짜장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자,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꼬인 생활 속에서 야곱이 너무 힘들었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고 형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복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는 가장대에서는 많은 분들, 남자분들은 자기 혼자 열심히 잘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관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보장이 됩니다. 야곱도 형과의 꼬임이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뭔가 답답하고 막힌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건너야 될 강이었습니다. 이 강 앞에서 멈추게 되면 자기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열리지 않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가 뒤틀리고 꼬인 것들이 있다면 그건 피할 문제가 아니라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야곱은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맺힌 거, 묶인 거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풀어야 인생이 앞으로 갑니다. 풀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걸리게 되고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립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묶여있는 거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투쟁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한 그 모습은 그 두려움의 대상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됩니까? 이 시야의 변화, 이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자 야곱은 더 이상 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 온전히 안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고 그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입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형제와 갈라진 것, 가족과 갈라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푸셔야 됩니다. 이런 풀어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복나루라는 코너로 야곱을 몰아서 혼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엉어리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변한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이를 봤는데 하나님이래. 그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보인다면 은혜 받으신 거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심각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하는 딸을 한번 쳐다보고 아들도 한번 쳐다보고 안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고백하기 싫다는 거죠. 자, 다 같이 한결같이 뒤로 옵니다. 시작. 남편도 한번 보시고 아내도 한번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일 먼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관계에 모든 영역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샬롬이 일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